안녕하십니까. 신앙가이드의 마이크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들이 또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면 그거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가 된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는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가 제가 이렇게 키울 때 가장 예뻤는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양육하던 기간이었는데 저를 이제 젖을 먹일 때 굉장히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온몸이 찌릿찌릿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행복한 그런 감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젖을 빨 때에 그 둘이 연결되는 그 느낌, 그거를 잊지를 못하시고 저를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저를 낳을 때, 그죠? 영철이 엄마 아들이 태어났어. 영철이 엄마, 영철이가 나중에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하여튼 아들이 태어났어 라고 할 때 온몸을 찢어서 자기 아들을 낳을 때 저희 어머니의 기쁨, 아픔과 기쁨, 그리고 저를 젖을 먹일 때 그 마음이 지금 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느꼈던 그 행복감, 그 기쁨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시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시온은 이스라엘이 성전이 있고 성이 있던 곳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겠고 또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없죠. 자녀가 부모를 잊는 일은 있어도 부모는 결코 그 자녀를 잊을 수 없고 특별히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아파서 몸을 찢고 낳은 아이를 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짓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든 하나님의 재산을 다 탕진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잊는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잊지 못하시고 혹 인간 부모들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식들을 결코 잊지 못해서 자신의 손에 새길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이제 타투를 많이 하는데 문신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요 팔뚝이나 뭐 등에나 자기 아내라든지 자기 뭐 부모님을 문신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타투를 하시지 않겠지만 손바닥에 자기의 자녀들을 새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뭐가 새겨 있을까요? 그 마음만큼 잊을 수 없다 얘기죠. 저희 어머니의 몸에 제 기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몸으로 저를 느꼈어요. 그죠? 배에서부터 느끼고 태어났고 가슴으로도 느꼈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의 기억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죠. 마치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몸에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잊지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손과 이마와 옆구리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내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몸을 찢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손에 새겼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기 손처럼 생각하는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라리 자기가 상처를 입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육체를 찢고 태어나는 그런 태어남은 아니지만 영적이고 또 신적인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다, 그런 얘기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는 사실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산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엄마가 자녀를 낳기 위해 자기의 몸을 찢는 고통을 당했듯이 자기 아들의 당한 고통을 통해서 저희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자기 손에 피가 철철 나더라도 저희의 이름을 새긴 거죠.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내가 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세계의 피조물이나 존재나 어떤 위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자신의 자녀로서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보증하셨습니다. 그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 자기 자식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식을 희생할 만큼 우리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저번에 창세기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손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의 몸에 우리들의 추억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우리를 알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과 같은 사랑이 가슴에 남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모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 혹은 하나님의 자녀됨, 구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중에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부모님의 태로부터 나는 거 말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해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토론하고 싶어서 나왔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을 오래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어떤 행사에 익숙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분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태는 물과 피로 육체로 난 것이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증표로서 침례, 세례, 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기념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거듭남의 예식이라고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인처럼 박힐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영으로 잃어버린 자녀였다가 다시 찾은 바 된 하나님을 다시 찾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시 태어난 아들이 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잃어버린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돌아가시고 인간인 우리가 신의 속성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죠. 이게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는 물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의 부활하심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됨을 증표로 나타나는 게 침례고 그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지구가 물속에 있다가 태어난 것처럼 노아 홍수를 통해 지구가 다시 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물로 씻김을 받고 옛 자는 물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새로운 나로 물속에서 태어나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 있다가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당연히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입교의 의식도 되지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가는 태어남의 예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예식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고
예수님이 기도로 능력을 얻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뭔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돌아오는 자식을 품어주는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증명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로 낳은 아들을 잊겠는가.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손바닥에 새기듯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양자가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집 나간 자신 자녀를 밤낮 없이 울부짖으며 찾는 아버지처럼 저희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